한 5년 전이죠. 거의 정확히 5년 전인 것 같은데 5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7월 생일이니까요. 한 100일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혈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의사한테 패밀리 닥터한테 찾아갔더니 분유 알러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지켜보자. 근데 아이는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더 이제 혈이 더 많이 이제 묻어서 변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로 집 가까운 곳에 이머전시로 가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조사하더니 그래도 원인을 몰라요. 그냥 애가 변을 보면 그때 그 변을 가지고 또 조사를 해보자. 근데 아이가 변이 안 나오는데요. 이제 더 이상 피만 나오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또 하루 이틀 후에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내서 이 칠드런스 하스피털 가면은 훨씬 더 잘 본다. 그래서 그때 또 거기 토요일 날, 하필 토요일이었어요. 목회자 제일 바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금방 알더라고요. 원인이 사람 몸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는데요. 소장이 대장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째고 하는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시술 비슷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11월은 사실 목회자에게는 제일 바쁜 달이거든요. 사무총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것저것들로 머리 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바쁘고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애까지 아프니까 며칠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이머전시에서 밤새고, 또 새벽이 되면 또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오고, 새벽 기도 끝나면 또 병원 가고, 또 하필 또 그냥 토요일 날 또 병원 다시 옮겨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주일은 또 주일 예배 들어야 되니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게 또 병원에 가서 이제 퇴원 수속 밟고 잘해서 퇴원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여기서 이런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낙담하고 불평할 것인가, 여기서도 감사할 것인가. 아이가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딱 옮겨진 후에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 재우는데 힘들잖아요. 아이가 칭얼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더라고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칭얼대는 것, 똥 잘 쌌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칭얼대는 것, 배고프다고 우는 것, 심심하다고 보채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감사할 것이었구나. 그런 게 사라지니까 그게 감사할 것인지 이제 보이는구나.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감사한 조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 새로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다 소중해요. 매일 오가는 이 교회와 집까지의 이 거리, 예전에는 이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곳조차 새로워요. 그 거리가 다 예뻐 보이고요.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제가 늘 앉아있는 그 책상, 때때로는 이게 나를 허리 아프게 하나, 하루 종일 너무 여기에 많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좀 불만스럽게 보이던 것들도 다 너무 그냥 소중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면 한 거의 14년, 15년을 살고 있는데, 그동안 예전에는 전혀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런 것들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평범하게 누리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새로운 건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 삶이 훨씬 더 그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웠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지난 10년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지난 20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40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아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사실은 넘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곳에 살고 싶어서 이곳에 사는 것이 꿈처럼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1년,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불편한 것도 많죠. 물가도 비싸죠. 그래서 뭔가 삶에 여러 가지 좀 치이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못 살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감사할 것이고요. 어떤 것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것이. 세보면 글쎄요. 적어도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좋은 것. 나쁜 것, 견뎌야 되는 것은 몇 가지나 있나? 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두 개일 것 같아요. 한두 개. 많아야 서너 개. 이것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거 외에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좋은 것, 감사해야 되고 기쁘고 누려야 되는 것, 이런 것 한 적어도 100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다만 내가 지금 막 견뎌야 되는 것, 괴로운 것, 그 한두 개, 그것만 너무 눈에 잘 보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인생의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일단은 내 자신이 넉넉해져요. 행복해지고요. 감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 속에서 뭔가 여유가 생겨요. 유연해져요. 반면에 안 좋은 면, 내가 견뎌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내 자신이 강팍해져요. 거칠어져요. 예민해져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인생의 좋은 면이 아니라 안 좋은 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감사한 면을 보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두면, 훈련 같은 거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냥 본성상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 사람들에게 받은 것, 이런 것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많은 분들이 가져오셔서 채워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들 매 주일마다 연습하고 노력하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날이 참 밝은데 하늘을 보면 그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다, 꽃, 나무, 상쾌한 공기,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이크든 이 옷이든 이 의자든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든 일도 만나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지난 4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제 감격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난 40년의 삶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럴 것 같아요. 말도 마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상상만으로도 그거 힘겨울 것 같지 않습니까? 벽돌로 지은 집도 없고 텐트 생활을 40년을 한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입혀주셨어요. 그곳에는 얼마나 강한 군대들이 많습니까? 광야의 족속들. 하지만 그들 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광야지만 거기서도 애 낳고 다들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올 때보다 이 광야의 40년 기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힘이 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은 훨씬 더 세졌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날 때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는 가나안 땅에 벌써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저 광야에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넘어온 데더라.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곳이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았지만 40년의 기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지켜주셨고 더더욱 그들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하면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삶이 힘겨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잘 기억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활동이 아니라요. 감사는 의지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모르겠어요. 육적으로는 어떤 분은 기억력이 좋고 어떤 분은 기억력이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망각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막 기도하죠.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봐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됐든 딱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딱 끊치나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새로 된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 그 지나온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막히게 인도하시지 하는데 한 달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거리가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몇 번을 들어도 좋고 감사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그런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1620년이죠. 12월 20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저 동부 프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미 뱃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동부의 겨울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 겨울을 먹을 것도 없죠. 나는 동안 영국에서 출발할 때보다 정확히 반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은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신앙으로 똘똘 뭉칩니다. 개척의 의지를 불사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절반이나 죽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봄이 되고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고국에서 가져온 씨들을 심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희망도 잠시 그 땅에는 인디언이 살고 있잖아요. 인디언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청교도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금식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한 주간은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식 주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들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질병도 여전히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고 인디언들도 계속 공격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거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또 한 번 또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우리 이번에도 금식의 주간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실패하고 형제 자매들은 질병에 걸리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유럽에 살 때 신앙의 자유가 없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의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개척의 땅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땅 아닌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금식하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감사의 주간으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한 주간의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싸움만 걸어오던 인디안 부족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그런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씨를 가져와서 이 땅에서는 이런 씨를 심어야 된다, 농사를 지을 땐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그의 가을, 그들이 이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거둬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함께 초대하여 같이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풍성한 곡식을 거둔 다음에 너무너무 많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절기를 보내자,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는 11월 달에 했던 그때가 아니라 그 해 봄에 감사의 주간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그 감사의 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재앙을 겪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보면 감사를 놓친 것들 투성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아 보여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 두려운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모습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성결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복들을 한번 찬찬히 세어보십시오. 기억하고 세어보아서 감사의 고백을 더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내는 사람, 주님의 복을 잘 헤아려 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감사한 것보다 몇 갑절의 복으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올해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서글프고 또 걱정되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에 추수감사절도 그랬습니다. 즐거운 일, 좋은 일, 다 일이 잘 되고 기쁜 일이 넘칠 때 그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많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많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은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난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떻든지 정말 나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지난날 나를 지금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삶도 오늘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